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익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 본문 4장으로부터 6장은 정말 모세의 믿음이 맞나 싶을 정도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세의 모습이 사실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경험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기적적으로 임했다고 해서 저절로 담대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저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모세는요, 잔뜩 겁먹은 것처럼 보이고 또 움츠려져 있는 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인 모두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반쪽짜리 유대인이고 반쪽짜리 애굽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스스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도망자 출신의 반쪽짜리 유대인, 반쪽짜리 애굽인인 자신을 만나 주었을 리 없다라고 스스로 폄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모두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출애굽을 내보내기 전에, 그리고 애굽을 심판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4장에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가는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손에 나병이 임했다가 사라지는 기적을 모세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게 될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여러분, 모세에게 기적을 먼저 경험하게 된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물론 기적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것을 믿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먼저 맛보게 하고 또 전할 말도 준비시키고 그렇게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의 대언자 아론도 세우고요. 그리고 모세의 장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의 가정 역시도 준비시키십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믿고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여기까지는 쉬웠습니다. 오히려 진짜 치열한 영적인 갈등은 5장에서 드러나죠.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진짜 하나님인 바로가 등장합니다. 전무후무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바로 입장에서 그 누추한 히브리 노예 옷을 입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의 출현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작 와서 한다는 말이 자신들이 제사 드리러 갈 테니 자신들을 내보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노예들의 반란에 불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는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은 고대 제국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첨단을 걷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반란과 탈출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로는 더욱더 강력한 노예 정책을 펴게 됩니다.
더 혹독해지죠. 더 혹독한 강제 노역과 탄압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가짜 하나님인 바로의 절대 권력 앞에서 심각한 자기 갈등과 자기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해졌잖아요. 유대인의 삶은 더욱더 잔인하고 파괴적으로 돌변했기 때문이죠. 결국 유대인들의 마음도 모세로부터 떠나는 것 같고 또 모세의 예상대로 유대인의 탈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더 깊어지고 혹독해집니까? 하나님 정말 절 부르신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가 모세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 없음을 면박하거나 폄하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침 저녁으로 입장과 생각이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얄팍함을 비난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더욱더 현실적이고 더욱 압도적인 세상의 힘, 바로 바로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권세가 과연 소멸되고 약화되나?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 믿음이 참 많이 바뀌고 변하고 얄팍해지는 것을 느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해서 세상의 압도적인 힘이 결코 소멸되거나 약화되지도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기세 등등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질문과 씨름은 비단 모세에게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찾아오는 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영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질문과 씨름이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실 인간적으로 맥은 풀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가운데 모세를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이라고 하는 꽤 긴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세운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재확인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증의 선언을 하나님이 꽤 긴 시간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자기 증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이어서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는 이미 마음이 상해서 돌이켜버렸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심한 가혹한 노동과 노역 때문에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이죠. 아직 시작도 못 해봤는데 가능할까 싶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6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행자 또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말로 여러 12지파의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 족보를 쭉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유일한 대행자와 대언자는 다름 아닌 모세와 아론임을 한 번 더 재확증시키세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한 번 더 요청하시죠. 겁내지 말고 담대히 바로에게 가서 말할 것을 말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의기소침함과 흔들리는 심령은 여전했음을 6장의 끄트머리는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믿음의 현 주소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세상이 말씀보다 압도적이며 더 거대하기 때문일까? 또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일까? 예, 여러분, 이 두 가지도 다 맞아요.
우리의 심령과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말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세상 속에 사람들 중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며 또 우리가 애굽 땅으로부터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한 번에 한 가지씩 10가지 재앙들을 펼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앞으로 모세가 몸을 일으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다시 모세가 바로를 대면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의 임하심을 바로 앞에서 모세가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10가지 재앙을 펼치는 과정을 모세가 감당하면서 모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견고해 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과 요청에 대하여 흔들리는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됐던 모세와 아론을 또 그 모세와 아론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순종을 흔들리는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던 아론과 모세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쓰셔서 당신의 구원 기적을 베풀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정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도 풍성한 믿음을 모세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적인 출애굽과 약속의 땅으로의 이주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리고 애굽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도를 따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진짜가 되는 현실에 우리 자신을 참여시키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순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순도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에 참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현재가 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는 삶의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이 새벽 이 시간이 동일하게 그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풍성함과 다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가 되는 여정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참여시키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고 순종이 나의 선택이 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은혜를 주옵소서. 눈앞의 고통과 어려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십니다. 이 모든 시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원망 어린 불평과 탄식조차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현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다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저희가 한 2, 3분 정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고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어떤 해석도 내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고통과 어려움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보다 지극히 크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충분히 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 우리로만 두면 불안하기 그지없지만 주님만 신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원망 어린 불평과 탄식조차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탄식 어린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세우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안에 그런 탄식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또 여전히 유효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서 다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가정과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희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말씀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진심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진실로 믿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때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혼과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비봉 땅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역사 안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공동체로 부르신 것처럼 저희를 그러한 말씀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듣고 믿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진심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였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세상 속의 사람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저희가 온전히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과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임하였지만 그 약속과 부르심에 믿을 수 없고 흔들렸던 작은 아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 보이는 바로의 권세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봅니다. 주님, 그들의 작은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과 얄팍함들을 저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또한 그러할진데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짜가 되는 삶의 현실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가운데 우리를 두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임한 부르심과 우리 안에 임한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신뢰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바꾼 완전한 사건인 것을 온전히 믿어 오늘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잠시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